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람 아브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1절로 6절 말씀인데, 먼저 1절로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은 아버지 이름이죠. 데라. 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도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겠지요. 그때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즉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거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 저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6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목적 아시죠? 다른 신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여기 마침내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합니까? 꼭 가야 합니까?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집에 가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어서 그런지 입이 많이 이렇게 좀 마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인데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때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요 아이가 좀 5학년, 6학년 이렇게 크니까 어디를 가자면 언제 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꼭 가야 합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전까지는 그냥 가자 그러면 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 사람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어요. 이 75세가 되면은요, 누구 말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75세면 어느 정도 자기 주체가 있고 자기 어떤 주장도 있고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거 뭐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처럼 이주가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저 시족사회, 부족사회로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삼촌, 사촌, 오촌 그래요. 거기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자기 노후가 편한 거예요. 더군다나 75세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100년을 더 살죠. 175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어쨌든 이 75세에 하나님이 너 다른 신들 섬기는 거 집어치우고 나만 섬겨, 이제부터 나만 섬겨,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제부터 다른 신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 얻은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려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하여튼 우여곡절 많았지만 어쨌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갔는데요, 그때에는 거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왔는데 그 땅에도 보니까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하란, 거기에도 그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가나안 땅에도 와보니까 거기에도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때의 설명, 이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해요.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데, 그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제는 나만 섬겨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들은 나침판이나 지도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보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민수기 9장 15절 17절에 성막을 세운 날의 구름이,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과 나타나고 아침까지 이르렀대요.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18절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름, 그들에게는요 주목해야 되는 게 구름이었어요.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21절 23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나의 계획? 어떤 사람은 어떤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야 운수가 대통한다고 그랬대요. 동쪽으로 가야 운수가 대통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동쪽으로 가서 결국 미국에까지 왔대요. 한국에서 점을 봐가지고 동쪽으로 가야 대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동쪽으로 가서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점쟁이 말을 듣고도 자기 인생들을 맡긴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지 않는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성도 여러분, 그들이 행진하든지 그들이 머물든지 이것은 결코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 떠오르면은요 또 짐 다시 챙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 우리 어제 저녁에 여기 구름 뭉쳐서 쳤는데 아니 그래 자고 일어났더니 또 가라고.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행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이에요, 구름.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 이후에 34절에 이 구름과 연결시켜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거는 궤인데요. 그 궤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궤 이름이 결정된 거예요. 이 궤는요 여호와의 언약 10계명이죠. 10계명. 그 10계명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말이죠. 그 말씀이 말이죠. 말씀이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에 매사를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거 앞서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 두 번째는요, 7절로 9절이에요. 동일한 패턴이죠.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조금 전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 또는 더 빠르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머물 때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7절로 9절 전체를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까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대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요. 이집트와 가까운 곳으로 점점 내려는 가는 거지만 저 북쪽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중간쯤 베델에 그리고 더 이제 내려가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람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반응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은 예배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참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요. 제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요 기도를 드려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는 모르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아벨처럼 예배하고 노아처럼 예배하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모세처럼 예배하고 사무엘처럼 예배하고,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아벨이 제단을 쌓은 거 아시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노아도요,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해요. 아벨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애당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어넣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제물로 바칠 것을 노아는 분명히 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정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거나 정한 게 아니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드리면 되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제단의 이름을 붙였대요.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놀라운 신앙적 고백이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그냥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해도 괜찮은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을까 안 드렸을까? 저는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12살 때도 그 기록이 잠깐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이제는 다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평생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지상을 떠나서 우린 천상에서 더 이제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성경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거역함으로 반응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역하며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안 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거밖에 성경이 더 뭐 있어요? 이거밖에 더 뭐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